작년에 파묘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셨습니다. 한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파묘라는 영화를 봤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또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영화 이전에는 검은 사제들 또는 곡성 이런 영화들이 또 흥행을 하기도 했지요. 이런 영화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악령이나 귀신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들입니다. 이런 영화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 내면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호기심, 또 초월적인 악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 그리고 그런 이 악한 세력들, 이 영적인 세력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갈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과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영적인 세계나 귀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는 것은 무지하거나 미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은 귀신이나 악령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으십니까? 네. 이거 믿는다고 해야 돼, 아니라고 해야 돼,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 싶은데요. 여러분, 귀신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아니 벨기에 가서 귀신을 보고 왔나 무슨 근거로 저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성경을 근거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이 귀신이라는 것은 막 하얀 소복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제가 보여요 히히히 하는 이런 귀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원한을 품고 죽으면 막 이승을 떠돌면서 복수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귀신 씨나라 까무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귀신을 상상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격적이고 선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면 천사라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인격적이면서 선하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면 인격적이고 악한 존재도 실제한다라고 믿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신에 대한 믿음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로 성경이지요. 성경에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활동이 극에 달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 다양하게 있지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중에 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축귀라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에서는 신약 성경 안에서도 아주 길고 생생하게 이 축귀 사역,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누가 정말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진짜 귀신 들린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는 인격적이면서 악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악령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악령이라는 것은 악한 영 이렇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영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것일 텐데요. 귀신이라고 쓰일 때는 주로 복수 형태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귀신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여러 귀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도 복수 형태로 쓰이면서 자신들을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이 로마 시대 때 한 6,000명 정도로 이루어진 로마의 군단, 하나의 여단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 마귀나 사탄이란 것은 그 귀신들, 복수로 쓰이는 여러 그 귀신들을 거느리는 또 부리는
우두머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같은 존재에 대해서 마귀로 부르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복수 형태로 쓰이는 그의 사자들이 아마 귀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귀신, 마귀, 사탄,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귀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나 정신질환,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불의의 사고, 이런 것들의 원인을 귀신에게 돌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구슬을 하죠. 무당을 불러서 큰 돈을 들여서 구슬을 합니다. 살풀이, 액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나쁜 일을 막기 위해서 귀신을 달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부적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 행위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신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는지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어떤 색깔을 칠한 건물이 있고, 어디 가면 기둥을 박아놓고 여러 가지 이 미신적인 의미들을 담은 행위들, 또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굳이 영화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 동네만 나가봐도 굿하는 무당집, 점집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는지,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신내림을 받아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점을 치거나 부적을 써서 사서 와가지고 넣어놓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겠죠? 네. 지금 한 3분 정도가 고개를 숙이고 제 눈을 못 마주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귀신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죠.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심각한 불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베개 안이나 옷 안에 부적 같은 거 넣어놓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오늘 당장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손으로 버리기가 좀 무서우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우리 부목사님들께 연락을 하셔서 좀 버려달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버려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질병과 귀신 들림을 구별해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24절인데,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구분해서 나오죠. 물론 성경에는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간질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질병의 원인을 무조건 귀신 들림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귀신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먼저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마귀는, 귀신은 죄를 짓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부추기고 자극해서 우리가 그 죄를 구체적인 행위로 행하도록 만드는, 옆에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 귀신들의 역할들, 그들의 목적인 것이지요. 귀신들은 우리의 죄성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 27절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준다, 이 틈을 준다라는 표현은 장소, 기회, 발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내면의 분노, 교만, 탐욕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죄성이 만드는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에 그런 것들을 악한 세력에게 발판이 되어서 그거를 발판 삼아서, 그걸 기회 삼아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일, 귀신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직장이나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트레스 자체는 귀신이 주는 것이 아닐 수 있죠. 뭐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귀신들은 자꾸 자극하고 이용해서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괜히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연약해서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또는 내가 게을러서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괜히 M1 가족들에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이 역할을 귀신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성을 자극해가지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뭐 화가 나는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는데 화가 나는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옆에서 귀신들이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를 파괴하도록 부추기는 것, 이게 귀신들의 궁극적인 목표죠.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합되게 하시고 조화롭게 하나 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분열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귀신들의 목적이고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들의 목적과 악한 영향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내림이나 빙의 막 이런 것들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막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면 왠지 막 눈을 까집어 뒤집고 막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가 막 나오고 이런 이상한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귀신 들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소유하다, 붙잡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직역하면 귀신들을 소유하고 있는 남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귀신이 일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귀신에게 의지하고 귀신을 붙잡는 그 사람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문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사람을 악에 빠지고자 하는 이 귀신의 의지와 스스로를 악에 방치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의지가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림은 극단적인 몇몇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이기심, 쾌락과 탐욕 같은 죄성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 죄성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하는 이 귀신의 유혹과 시험에 적극적으로 빠져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귀신이 강제적으로 억지로 막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막 입혀지는 그런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의 목적에 합당하게 내 자신이 귀신의 뜻에 합당하게 내어놓고 귀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귀신 들림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현대인들이 성공과 인정에 아주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내가 원하는 지위에 오르고 인정을 받으면 더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고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때로 비윤리적인 일을 행하기도 하죠. 단기적으로는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하지만 결국 관계가 파괴되고 내면이 공허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귀신 들림의 결과라는 것이죠. 또한 물질에 대한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고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아주 막 기이하게, 막 신비롭게 공포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막 이상하게 특별하게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들려서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주목을 하다 보면 그 귀신 들림의 현상, 그것의 열매, 그것의 결과가
우리에게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정면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 앞에 소복 입고 나타나서 나는 귀신이다. 나를 따르면 너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거야. 누가 따릅니까? 그런 귀신을. 아무도 따르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귀신은 아주 교묘하고 점진적으로 조용히 서서히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아주 합리적이고 매력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마치 그 옛날 에덴에서 선악과 앞에 선 하와에게 속삭이듯이, 아니 저 정도는 괜찮아. 야, 너는 저 정도 행해도 괜찮아. 자격이 있어. 야, 네가 교회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마야? 네가 살면서 열심히 살아온 그 시간이 얼마나 돼? 너 정도면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그럴 자격이 충분해. 옆에서 부추기는 거죠. 매력적으로 속입니다. 유혹하죠. 이런 교묘하게 속삭이는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걱정 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저걸 먹어도 넌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에덴의 그 속삭임이 오늘까지도 저와 여러분 곁에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작은 타협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할 수 없지. 아유,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두근거리며 시작했던 악한 행동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귀신 들림을 단순히 영화에서 그리는 것처럼 괴이하고 신비로운 현상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주목한다면 이런 위험은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 곁에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주목하지 말고 그 모습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문제, 그 문제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2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는 원래 거라사라고 하는 이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 데카 하면은 10개를 의미하고 볼리, 폴리스라는 거, 도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데가볼리 지역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행정구역인데 그 속에 있는 이 거라사라는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귀신에 들리니까 도시 사람이었는데 옷을 입지 않고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가 되었죠. 여기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모습, 이것도 우리의 선입견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역의 무덤은 우리의 막 월화의 공동묘지, 막 전설의 고향 이런 거에 나오는 것처럼 막 산에 막 으슥한 곳에 수풀이 우거진 누가 봐도 막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무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던 지방과 이방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방의 경계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의 무덤을 유대식 무덤이다라고 본다면 아마 동굴에 그냥 시신을 이렇게 눕혀놓고 그 앞을 돌이나 아니면 문 같은 걸로 막아놓는 형태의 무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스 로마식의 무덤이다라고 본다면은 집같이 생겨있는 모양의 그런 모습의 무덤 속에 넓은 공간 속에 시신을 넣어두는 그런 무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대기 생애를 그리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눕혀놓는 그런 무덤의 장소 그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 아마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무덤 사이에 지내는 사람이었죠. 이 무덤에는 우리나라의 명절이 되면 막 차례를 지내면서 조상들께 뭐 음식을 한다면서 이 제사상을 막 거창하게 차리잖아요. 음식들을 막 차려놓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무덤가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그 안에 그 앞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재물들을 주워 먹거나 막 훔쳐 먹거나 하면서 연명하는 그런 것이 무덤가였죠. 무덤가에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의 박해를 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이라는 곳으로 피했는데 그곳이 바로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거가 조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은 집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해야 하는 집에서로부터 고립되어서 사람들과 고립되어 단절되어서 무덤가에서 지내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고립된 채 살아갔죠.
이게 귀신 들림의 본질적인 문제이죠. 관계의 파괴. 그는 또한 돌로 자기 몸을 해쳤어요. 남들과의 관계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된 것이죠. 그러면서 몸을 스스로 자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강한 힘을 소유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통제하는 이 자제력이나 자유 이런 것들, 이 진짜 힘이죠. 진정한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래의 모습에서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는 귀신에게 평안을 빼앗기고 끊임없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밤낮 소리를 지르며 무덤가를 뛰어다녔죠. 그는 또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곧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잃어버렸고 수치심마저 느끼지 못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었죠. 이 모든 것들이 귀신 들림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아니라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낳고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깨뜨리고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신의 인생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귀신 들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원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깨지고 뒤틀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귀신 들림의 핵심인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귀신 들린 자가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설명드린 개념으로 귀신 들림을 이해할 때에 본문에는 또 다른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이죠. 앞서 이 지역이 유대인들의 지역과 이 이방인들의 지역의 경계가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돼지를 기르고 있었는데요. 이 공간복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또 같이 실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 한 2,000마리 정도 된다 이렇게 그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이 돼지들, 사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하면서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거는 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돼지가 언제 쓰이느냐?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제물을 바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그 경계 지역에 살면서 돼지들을 막 수천 마리씩 키웠다라는 것은 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제물로 바치는 이 제물로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신앙적인 어떤 양심과 종교 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돈의 논리가 작동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유, 신앙, 율법, 그런 게 밥 먹여줘. 그냥 돈 버는 게 최고지. 돈만 되면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돈의 논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작용을 했는지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막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놀랐으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 저희와 조금만 더 계셔주세요. 저희 곁에 계셔서 더 놀라운 일들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 아닐까요? 아니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도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마을의 이웃이었고 마을의 청년이었고 마을의 누군가의 친척이고 친구고 형제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막 귀신에 들려서 벌거벗고 있다가 회복한 모습을 봤다면 정상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 와, 너무 기쁘다. 내 친구였던 내 형제였던 저 사람이 그렇게 벌거벗고 막 정신 나간 사람으로 살다가 저렇게 회복된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주님을 떠나가시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떠나가시는 것이 내쫓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돼지가 아까운 거예요. 아이고, 저게 2,000마리면 돈이 얼마야.
아니 귀신 들린 자에 그냥 묶어놓으면 그만이고 피해 다니면 그만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괜한 짓을 해가지고 말이야. 저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계속 있으면 우리 재산 몽땅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철저히 돈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는 인간의 본연의 존엄성, 남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한 것이죠.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귀신 들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들에게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자신들의 구원자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자일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까? 성공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잃어버린 사람, 돈을 위해 양심을 파는 사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 쾌락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내면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고 나는 왜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그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사람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 들림의 양상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옷을 벗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녀야만 귀신 들림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림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면 그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가까이 있고 우리도 그것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귀신 들림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귀신의 영향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죠.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귀신 들림이 나와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가 해결된 이야기에 더욱 주목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본문 2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권위를 아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귀신을 상대할 때에 막 더 권위 있는 높은 권능의 이름을 부르고 막 제사를 지내고 어떨 때는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때리고 자해를 하고 막 칼 위에 올라가 칼춤을 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요. 복잡한 의식을 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필요 없으셨어요. 그분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의 권위를 빌려오는 분이 아니라 그분 안에 권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본문에서 귀신들의 수는 군대라고 했으니 수천 마리가 넘을 거예요. 그럼 많은 귀신들, 그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긴 기도나 복잡한 의식을 행하거나 그러시지 않고 단순한 명령 한마디로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막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서 어느 목사님들이 걸걸한 목소리로 나가! 소리를 지르고 넘어지라고 머리를 들이밀고 힘을 주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보면서 귀신을 쫓아낼 때 꼭 저렇게 나가! 소리를 질러야 되나? 마이크로 그것도 대고 큰 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나가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귀신이 되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꼭 저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열심히 쫓아낼 정도로 귀신이 힘이 센가? 비등비등한 존재인가?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 지르시지 않습니다.
꼭 소리를 질러 귀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무한히 크신 권능으로 말 한마디로 힘들이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맞서야 할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복잡해 보여도 예수님은 그보다 무한히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그분 앞으로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뿐이죠. 오늘 본문의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피하지 않고 그 앞으로 달려나갔지요. 악한 영들이 그를 통제하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선 그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지요. 주님 앞에 나가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본문 3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들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전에 그는 벌거벗고 있었지만 이제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주님 앞에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방황하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가장 먼저 제일 좋은 옷으로 그를 입혔습니다. 주님께서는 벌거벗은 그에게 옷을 입혀주시며 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전에 그는 군대라고 할 정도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온전한 정신을 회복했습니다. 더 이상 여러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사이에 거닐지 않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생명의 주님의 영향력 아래 주님 곁에서 거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던 옛날의 그 악독한 주인, 그 악한 주인은 저와 여러분을 찢어발기고 벌거벗게 만들었죠.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주인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갈기갈기 찢기고 자신이 벌거벗겨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벌거벗겨지신 상태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거룩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죠. 자신에게 있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전의 주인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파괴시키면서 무덤 사이를 거닐게 했지만 새로운 우리의 선하신 주인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무덤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무덤 사이로 거닐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그 속에서 꺼내어서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이 귀신, 마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는 이 악의 패턴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크게 의지하는 모든 것들, 성공이나 돈이나 관계나 인정이나 쾌락,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런 귀신 들림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깨뜨리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압도적인 권능, 그 무한한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며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본문 39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그를 고향으로 보내셨고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죠. 곧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 그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이것을 드러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치유와 회복의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귀신 들려서 자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절망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 막연하게 정신 승리가 아니라 어떻게 실제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때에 지금도 귀신 들려 자유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절망에 빠진 자들이 소망을 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주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귀신들, 마귀, 사탄, 악령,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넘어뜨리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 아무도 없는 듯,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귀신, 마귀, 사탄, 사망과 어둠의 권세 단번에 물리치신 능력의 이름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님만을 의지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의 유혹과 시험은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귀신이 강해서가 아니고요,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그 귀신이 유혹과 시험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하나 극복하고 나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죠. 이 죄악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쳐서 하나 해결하고 나면 좀 지나면은 같은 죄에 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귀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면서 그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이 귀신 들린 양상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때가 많은데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선하신 능력의 이름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신 들린 자의 모습, 비록 이상하고 신비롭고 여러 가지 괴이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그 귀신의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한 우리의 죄성의 뜻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만드는 이 귀신 들림의 현상들이, 그 상태가 우리 가운데서 벗어나지게 하시고 그 모든 귀신들을 말씀 한마디로 단번에 물리치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신 무한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능력으로 날마다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귀신 들림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해져서 쓰러져서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는 우리의 모든 약한 모습들이 주님의 강하신 팔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새롭게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세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